두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은 뭐예요? 콕 집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그 뒤에 또 말씀하셨어.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이거 완전히 행복한 말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그래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뒤늦게 땀이 나나 했더니만 우리 정 목사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라 해서, 저는 목사님 아니라 집사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순종파거든요. 앞에 나가서 찬양했더니만 가만 앉아있으면 이제 땀이 나.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과 또는 장로님의 말씀과 아무리 어린 집사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 괜찮아요. 아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래로 좀 이렇게. 네. 그런데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33살 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아셔야 되잖아요. 인구가 수백억이 되는데 그 중에 안산의 작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저를 어떻게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솔직히 말해서 늘 마음에 의심을 달고 살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시냐? 어머!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33살 때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36살 때인가 주님께서 너를 아신다 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바닥바닥 애를 쓰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느 날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저희 여동생이, 저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연년생이거든요. 제가 지금 72세니까 우리 동생은 71세란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36살 때, 걔가 35살 때, 까마득한 옛날이지요.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야, 샬롬회가 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어떻게 샬롬회를 알고 있지? 네 어떻게 알아? 내가 너한테 말도 안 했는데. 이러니까 어젯밤에 자기 35살 때, 저 36살, 모년 모월 모밤에 주님께서 지를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을 칭찬한다. 그 여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샬롬회를 칭찬한다. 그래서 자기 꿈에 나왔으니까 분명히 자기인 줄 알고 우리 동생이 주님 앞에 그랬답니다. 주님, 샬롬회가 무엇이며 저를 왜 칭찬합니까?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유머가 또 있으십니다. 얘야, 너가 이러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 샬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손 집사를 칭찬한다. 걔하고 나하고는 같은 자매니까 같은 손이잖아요. 저는 선정해, 걔는 선정이. 그래서 걔가 주님 앞에 그랬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왜 칭찬합니까? 하니까 같은 손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딸아, 네가 아니고 네 언니 손정혜 집사를 칭찬한다. 샬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손정혜 집사를 칭찬한다. 네 언니 손정혜를 칭찬한다. 그러면서 얘가 약간의 시기 질투와 약간의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야, 주님께서 샬롬회를 이끌어가는 언니 니를 칭찬한다고 하더라. 나는 아니더라. 근데 그 샬롬회가 뭐고? 이제 샬롬회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요, 얼마나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저는요, 감히 생각이나 마음이나 시간과 저희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하여 저는 조심하고 딱 할 때마다 어머 주님이 아시는데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데. 한번 보셔요. 우리 평소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다 알고 계신다고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고 사시는 분. 우리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 의식하고 살때 되는데 어떨 때는 안 그래진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탁 가다가 기분을 착착 건드리면은요, 의식하고 살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되는데 막 뾰족한 이 손목 같은 것이 탁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해지고 놓고 가야 되나 하는 못된 성격도 올라오더라고요. 그 대표가 접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의식이 안 돼. 그런데 우리 동생이 언니야 샬롬이가 뭐냐고 눈물로 묻는데 제가 뭐? 샬롬이 이러면서 제가 앉아서 거의 한 30분을 주님요 우리 주님 분명히 저를 알고 계시네요. 조그만 저를 알고 계시네.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진짜 그게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는 이 몇 억이 되는 인구 중에서 저를 알고 계시는 샬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6세 때 안산제일교회 혹시 도훈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시부하시는 교회에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샬롬회를 칭찬하신다고 하니까 샬롬회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나? 여전도회에서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안산제일교회. 그 여전도회가 뭐 1, 2, 3, 4, 수 여전도회가 있는데 제 나이 뭐 30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는 같은 여전도회.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기 국도로 올라가는 영등포로 올라가는 국도로 올라가는 그 산 아래에 안암중앙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여성교 회장이 안암중앙교회를 저희들에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A교회라고 합니다. A교회가 있는데 도우자. 왜 도와야 되나? 회원이 물으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거기에 계시는 전도사님께서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그때 9개월이 된 안가을이하고 목사님하고 세 사람이 교회를 지키면서 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주의 종이 굶는 거예요. 어른이 굶으면 괜찮은데 9개월 된 아이가 젖병에 우유를 타서 먹어야 되는데 우유 살 돈이 없으니까 맹물을 넣어서 아이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길래 우리가 만장일치로 그 교회를 도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오니 또 여성교회는 급하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A교회보다도 더 급한 교회 B교회가 생겼다. B교회를 도우자. 야, 여성교 회장님 말 한마디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A교회 도운다 해놓고 왜 B교회를 도우냐. 다수결로 하니까 이겨갖고 B교회를 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끝나야 되잖아요. 저희 머리에서도 끝나야 되는데 그날 밤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딱 누워 있는데 말이에요. 저희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맹물이 뭐예요? 우유병에 전도사님이 우유 살 돈이 없어서 맹물을 넣어서 타준다. 그 맹물이 저의 귀에서 막 잠도 못 자게 맹물
무슨 5, 6월에 개구리가 울듯이 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 잠을 그날 못 잤습니다. 맹물 너무 시끄러워 갖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희한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게 뭐냐? 이러고 이제 우리 여성교 회장님에게 아이고 이거는 주님께서 도우라 하는 모양이다. 주소를 알아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뭐 장상동 뭐 가는데 딱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보니까 산밑인데요. 빨간 깃발이 몇 개 꽂혀 있고 하얀 깃발이 꽂혀 있고 뭡니까? 무당집. 여기에 무당집도 있네. 그러고는 막 산을 타고 요렇게 여기 올라가니까 우사 소를 키우던 곳을 개조하여 만든 우사에 이름은 거창하게 교회 이름을 거창하더라고요. 안암중앙교회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써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시나 목사님이 계시나 이래 보니까 웬 젊은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앉아 계시더라고요. 안암중앙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이러니까 전도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 빈손으로 안 갔거든요. 소고기 조금 뜨고 과일 조금 사고 아이 준다고 이름이 가을이라 그러죠. 가을이 준다고 서울 분유 몇 통 사고 헌금 조금 넣고 저 혼자 그렇게 찾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얘기를 하니까 맹물해서 시끄러워서 못 잤습니다 하니까 전도사님께서 막 우시면서 저희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희 위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은 현재 작은 집사로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의 요정이 되고 뭘 하시는데 저는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목사님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목사하고 써붙이고 목사 사명 감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예수님 믿다가 두 목사님들이 싸우시는 바람에 너무너무 잘 믿던 우리 아버지가 실족하시고 예수님 믿다가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실족하면 진짜 더러운 짓 무서운 짓 수한 짓 하시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우리를 맨날 때리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랐는 것이 제가 무슨 주의 큰 여종이 되고 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데 지금만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네. 그때 아멘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지금 됐잖아요. 그래 전해드리고 했는데 또 한 달 되면은 또 그와 같이 분유를 사고 해서 갖다 드렸어요. 두 번, 세 번 갖다 드리니까 저 혼자 하기에 조금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왜 영적인 코드가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여정도회니까 나이가 거의 뭐 1살 정도 많기도 하고 1살 정도 아래이기도 한 분들을 다 제가 뽑았습니다. 선택. 우리들은 그냥 평범한 집사 앞에서도 선택되는 것이 무지하게 기쁨인데 목사님께 일 좀 해달라고 선택받은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주님께 뽑혀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 아멘. 그런 것은 함부로 우리들에게 오는 복이 아닙니다. 아멘. 목사님이 되셨다. 영광 중에 영광이요. 아멘. 전도사님이 되셨다. 영광 중에 영광이요. 아멘. 강도사님이 되셨다. 영광 중에 영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전도사님? 네. 아멘. 네. 아멘. 아멘은 크게 해야 됩니다. 입 똑바로 뜨고 눈 크게 하고. 아멘. 그래야 자기 것이거든. 모아가지고 보니까 7명이야. 사람들은 넷째로 7자보다는 아구가 꽉 채운 10개가 좋고 15개보다는 아구가 꽉 채운 20개가 좋고 저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7명이 모아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70,000원을 해가지고 7명이 우르르 찾아갔죠. 돈 개수대로 머리수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해. 제가 항상 3만원 보태고 3만원 보태고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10만 원을 해서 갖다 드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모당골이 있는 안암중앙교회 장상골이 완전히 100% 예수 믿는 지역이 돼버렸다니까요. 거기에서 막 이거 간증하자면 하루 또 가야 돼. 그 왜 그때 우리 시절에 문영미 코미디언 아시죠? 여자 코미디언 문영미, 그 사람이 막 하나님한테 그때 그 시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찬양단을 만들고 섬기는 단을 만들어가지고 방방 뛰면서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하고 저하고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문영미 선교팀하고 저희 샬롬의 선교팀하고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무당골이 있는 작은 그 장산골에서 최고의 코미디언 문영미가 온다 하니까 거기 대표가 누굽니까? 장산골 이장님이 교회도 안 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 온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그 이장님이 다 초대했습니다. 다 초대. 문영미 온다. 이래가지고 그날 문영미가 딱 오는 날에 저는 말도 안 했는데요, 그 이장님이 돼지 한 마리를 뜰끄덕 잡아가지고 온 동네에 잔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샬롬회를,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만 하노? 네가 저보고 우리 그 회원들이 네가 샬롬회를 하자 했으니까 이름을 하나 짓고 네가 막 초대 회장이 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이름 뭐 하고 우리가 만나면은 저 안에서 만나면은 샬롬 그러잖아. 그래 너무 좋다. 평화 샬롬 회를 하자. 이래갖고 이제 제가 샬롬의 초대 회장이 돼서 몇 년을 그 교회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 돼지를 잡고 온 동네가 교회에 몰려오고 막 그 우사가 이 교회에 딱 반만했습니다. 길이도 이 교회 반만하고 이거는 없고 요쪽만 다 반만한 교회에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한 것이 샬롬회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장님 그 좋고 귀한 일을 거기서 끝냅니까? 우리도 다시 그거를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자 하는 것이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시온회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금부터 또 오고 있는 세월이 한 6개월, 한 6년 되지요. 그러다 저는 막 한 교회에 제가 1조 조장이었는데 돈 만지는 물질 만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조장을 세워야 돼요. 1조장, 2조장, 3조장, 7조장까지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시온회도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4조장 뿐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 여러 교회를 도우다 보니까 아마 몇 억이 이 선교 헌금으로 나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온회를 마음이 변치 않고 너희들이 많이 내는 사람은 한 달에 14만 원까지 내고요. 적게 내는 회원은 한 달에 만 원씩을 내가지고 미자리 농어촌 교회를 도우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기도를 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변치 않고 시온회를 끝까지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모아가지고 단체상을 준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왕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전부 다 시온회에서 있는데 단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어느 날 밤에 저를 칭찬하신다니 제가
주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 삶의 목적이, 물론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지었는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더 목적이 생긴 것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잖아. 아멘. 가끔씩 주님은 나를 머리털이 빠지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 많은 머리카락이 하나 빠져도 손중에 어젯밤에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시시끌끌하게 사용할 것이며, 남을 미워하는 데 사용할 것이며, 시기 질투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고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자. 제가 뭐 좀 막 사치스러운 어떤, 이 옷이 막 저의 형편에 맞지 않게 사치스러운 옷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사님. 그러면은 내가 이 옷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 옷을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까를 생각하면은 슬그머니 손이 놓아진다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안 합니다. 여기에 오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준비해서 온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저기 강도사님하고 얼마나 인도를 잘하시는지. 우리는 그냥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제가 주님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할 때 사진 한 장을 찍어놓은 사진 한 장을 그렇게 내 눈앞에 밀어내시죠. 보니까 세상에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한 것이 딱 찍혀있는 그런 사진 한 장을 내려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고, 아까 우리 강도사님 보니까 뭐 계단에서 내려오는 물총산 물이 덜 닦였는지 뭐가 걸레가 왔다 갔다, 뭐 왜 이렇게 걸레가 왔다 갔다. 우리 강도사님 그 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도사님께 그랬습니다. 강도사님은 혼자서 이 물을 닦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진을 다 찍어놓고 나중에 우리 강도사님 칭찬하시고 상급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시껄렁한 짓거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맞죠? 저는 기도원 16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올해도 참으신다. 올해도 참으신다. 예배 시간에 넣는 것 하나님 다 아셔요. 예배 시간에 뭐 카톡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아요?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을 안 하셔요? 찬양하는데 손뼉을 안 치셔요? 왜 그러셔요? 이 손바닥은 뭐 하러 있냐고요? 손뼉 치라고 있죠. 나쁜 사람 누구 뭐 등짝 스매싱 하라고 소리 나요? 주님 일하라고. 아멘. 주님 일하고 제가 또 이 주님의 이 성전을 깨끗하게 치자고 하다가 또 받은 은혜는 나중에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목사님도 오시라 그러셔요. 안산에 그때 세 분 오셔요. 목사님 그때 제가 일이 바쁩니다 어쩌다 하면 안 돼요. 네.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제가 어떻게 교회 청소를 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복된 장소를 받았는가를 저는 눈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면서 간증하는 게 더 나아.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청할게요. 우리 권사님도 그때 강도사님도 오시려면 오셔도 돼요. 네. 그래야 저희 감정이 먹혀 들어가고, 그래야 나도 해야 되겠다
되겠다는 도전을 하고 하죠. 우리 강도사님은 하십니다. 보니까 막 문을 닫고 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그 매력에 들어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예수 피를 간증해야 되잖아. 아까 이 주보를 보니까 다음 주가 성찬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이 대전에서 약사를 하시지만 지난주에 당진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처음으로 만나서 보고 싶은지 오늘 또 오셨습니다. 당진에서. 자, 당진에서 있었던 걸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뭐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당진에 가봤습니다. 야,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신데 몸 안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 김재수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더 키 크고 날씬하고 예쁜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원에서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그분 남편도 약사님이시라 그 약국 따라 이사 가시고 거기에서 만났는데 어머 찬양을 너무 잘하시니까 찬양 사역자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시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일산 따라왔죠. 다음 주에 또 서울 집회 있지 하니까 본교회를 너무 비우고 오늘 여기에는 또 목사님이 찬양 잘한다고 제가 얼마나 자랑을 해놔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면은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나 이러면서 오늘 안 오셨습니다. 보니까 뭐 우리 강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인도를 너무 잘하시나. 오셔갖고 오셔갖고 찬양했으면은 진짜 막 그거 할 뻔했어.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을 뻔했어. 너무 잘했다. 네. 거기에서 저는 오늘 할 예수피 간증을 정말로 침을 튀기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16분을 사역에 드렸지요. 약사님 근데 사역 받으셨지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말도 못해. 얼마나. 그런데 주일날 오후 2시에 오늘 같은 시간에 딱 하고 월요일날 저에게 마음 상하는 일과 기쁨이 넘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당진 신당 초대교회 보면은 그 목사님이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유은경 전도사님하고 유은경 전도사님의 남편 되시는 약사님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겨우 성도 2명이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저를 그냥 막 과대 선전 내지 광고를 해가지고 막 저 약사님도 오시고 막 서산에 계시는 막 고집이 막 이만큼 세신 목사님 보고도 젊은 목사님 보고도 오시고 막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군에 간다는 그 청년도 왔는데 그 청년을 다 보니까 어머 내일 모레 군에 가는데도 정결한 청년이더라고요. 정결.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랬습니다. 야 청년아 너는 주님께서 가시는데 네 정결하단다. 네 몸이 정결하니?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 몸이 그때 그 아이들은 대체로 그 나이쯤 되면은 특히 남자들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결하더라고요. 영혼을 탁 만져보니까 영혼이 또 정결해. 그 아무것도 없는 총골짜기에 어머니 권사님하고 와서 은혜 받고 오겠다는 주일 오후 2시에 따라온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정결남이라고. 어머니가 막 좋아 죽어. 권사님이신데 어머나 거기에 다른 교회 나가시는데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목욕 기도회만 하면은 막 소문을 듣고 막 뛰어달려 오시는 거야. 거기에 오시는 분이 목사님께서 오시는 분이 그냥 부흥이 될 겁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하고 나니까 막 거기에서 방언도 터지고 서산에서 오신 목사님은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니 힘이 안 나. 금요 철야를 하니 힘이 안 나. 부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하니까 힘이 안 나서 어떨 때는 기도를 쉬는 죄도 범했대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와서 예수 피 도전 받고 딱 가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여보, 사모님을 부르면서 여보 날 찾지 마. 왜요?
나 지금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올 거니까 날 찾지 마. 전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가셔가지고는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보통 이제 이 기분이 조금 좋아서 밤기도 오래 하고 나면은 다음날 새벽에는 뭐 성도도 없으니까 피곤하다, 오늘 밤에 또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늦잠을 조금 주무셨대요. 그런데 그날은 막 밤기도를 시간하고 오셔도 너무 충만하니까 아침에 늦잠도 안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만 찬양가를 틀어놓고 집안에 찬송가를 막 있는 대로 틀어놓고는 막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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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려요, 예수피 빨라요 하고 다니더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열 몇 분 계시는 데서 그분의 목사님의 장단점을 딱 얘기해 드렸거든요. 장점도 얘기해 드리고 단점도 얘기해 드리고. 그거는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전화를 하시면 저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으니까 좋으시라고 시기 웃으시고, 고집이 세다, 너 오늘도 너 사모에게 끌려서 왔구나, 너가 자진해서 안 왔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좀 민망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자진해서 오시는 분, 저기 약사님처럼 막 헛번에서 오시는 분,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왜 안수 집사님은 왜 가셨어요? 점심 맛있게 잠수고는 내일 빼부시네. 사업하러 가죠. 그럼 뭐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 전도사님 뭘 통하여 저희 속마음을 너무 시끄럽게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 가만히 있는데 그동안 2년이고 3년이고 연락도 안 했는데, 어머, 주일날 은혜 받고 딱 온 월요일날, 딱 하루 지난 월요일날 가만히 있는 분이 만나자 하더래요. 만나러 갔답니다. 기도원 하신다는 걸 아니까, 신학 공부할 때도 기도원 사역자였으니까 아시니까, 전도사님, 저분이 참 전도사님이 아니고 내가 전도사님이라고 하지만 실은 강도사님입니다, 저분도. 그러나 저는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전도사님, 요즘 뭐 하십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물리적인 호산나 기도원은 2024년 1월 15일에 문을 계약이 끝나서 문을 닫고, 지금은 주님께서 전국적으로 예수 피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집회하러 다닙니다. 주제가 뭡니까? 예수 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요? 예수 피를 마셔요? 남편이 오셨답니다. 남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속을 이제 시끄럽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사탄의 계획이에요. 한 목사님은 도전받고 기도하고 예수 피 뿌리고 다니고, 한 목사님께서는 예수 피를 마셔요. 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6절이잖아요. 마침 우리 전도사님도 저번 놓으셨대. 그걸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네? 예수 피를 마셔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더하게 해가지고, 김 목사님 말이에요, 성찬식도 하시고. 잘 들으세요. 이단은 이렇게 우리의 곁에서 사물사물거린다니까요. 예수 피를 마시고 성찬식을 한다고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러더래요. 목사님. 맞습니까?